자, 오늘 이제 우리 오전에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특강, 오늘 첫 번째 특강이고 오늘 저녁에 예배는 8시에 예배를 이제 두 번째 예배는 오늘 저녁 8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사 수련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사들에게 우선 맞춘 특강이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마르크스 또 아니면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짧으니까 기껏 해봐야 개신교가 130년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하면은, 자, 우리가 건물을 하나 봐요. 건물을 볼 때 이런 리모델링이라는 거 알죠? 리모델링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의 건물의 골격이나 기초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외에 이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한 진짜 그 예전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은 아주 새 건물, 이 벽부터 해가지고 내장 이렇게 싹 뜯어 고치잖아요. 그래서 거의 새 건물처럼 거의 돼요. 그러나 그게 완전한 새 건물은 아니에요. 왜? 이 골격이나 기초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모델링한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완전히 옛 건물을 아예 그냥 해체시키고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다 다시 기초를 세워서 건물을 지은 것.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건물을 지은 마치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진 것이지 도덕이나 예의 무슨 교육을 통해서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옛 것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옛 것은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은 척한 게 아니죠.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고 죽으셔서 그분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물론 그 과정이 있죠. 과정이 이제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불신앙이었다가 오늘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어떤 흠 하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옛 사람의 그 때를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일단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해야 돼요. 성도들과 또 바른 교제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 특히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약간 변했어요. 약간 그냥 뭐 술을 10병씩 먹던 사람이 그냥 5병으로 줄었다. 그 정도밖에 안 변한 거예요. 10번 다투던 사람이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다투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중대한 우리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약간 뭐 달라지는 거겠지. 뭐 교회 다니면 조금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겠지. 그러나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바로 예절 교육 받고 에티켓 교육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훈련 받으면 그렇게는 그 정도 변화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참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전에는 그저 돈 버는 일이 내 모든 일의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경건하게 살고,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벌어도 전혀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교회 와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오직 그냥 돈 버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달라져야 돼. 다 달라져야 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나 내 취미도 달라져야 돼. 내 취향도 달라져야 돼.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사치를 부리고 뭐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를 죄짓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하는구나. 내 자신을 영적으로 좀 안 좋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끊고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이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고기가 그게 우상이잖아요. 고기 오직 고기만 보이잖아요. 물고기만. 그러나 예수님이 또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낚시하는 거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게 전부 아니죠. 바뀌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그런 하찮은 것들, 그래서 물고기 낚는 그게 무슨 인생의 목표고 무슨 그게 재미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것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가 많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이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어떤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고서 예수님을 뭐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를 다닌다. 뭐 나는 뭐 성경을 읽고 있다. 나는 기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생각 자체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건 완전히 빨갱이요,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일만 나면 막 뭐 어떤 선동하는데 거기에 막 같이 막 열을 내고 뭐 반정부 선동하는데 막 거기에 막 동조하고. 난 이게 참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좀 바르게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이제 특강을 사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 최대 적이에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최대 적입니다. 왜 적이냐? 우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면은 제일 먼저 교회가 파괴돼요. 교회가 설자를 잃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가 살아있던 그런 나라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전역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휘황찬란하게 그냥 빛을 비추고 있어요. 거기 가서 다 그 주민들이 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사실 어떤 종교도 거기는 없어요. 뭐 외화벌이 하려고 그냥 표면적으로 기독교, 뭐 교회 지어놓고 성당 지어놓고 뭐 절간 지어놓고 그 표면적으로 그것도 이제 초기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아예 그냥 다 부서뜨렸죠.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교회가 무너지든지, 반대로 기독교 신앙이 왕성한 공산주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인생관이 뭡니까? 공산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평등한 사회, 무계급 사회, 그 다음에 유물론, 물질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철학은 하나는 뭡니까? 물질주의. 오직 물질만 있다. 뭐 영적이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오직 물질. 인간 자체를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물질입니까? 인간이 돌멩이나 쇳덩어리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공산주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인간이 물질이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절대 사람을 물질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오직 물질의 세계만 있다. 뭐 영적인 세계는 없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 오직 물질의 세계만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세계도 이 지상에 있는 건가요? 하긴 그래요.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 뭐예요? 노동자의 지상 천국을 만들자.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간 국가치고 노동자의 지옥이 다 돼버려요. 지옥이.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옛날에 그 구소련도 그렇고 지금 저 북한도 그렇지만은 공산주의는 오히려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자본가들은 배부른 돼지들이다.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는 흡혈귀다. 그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큰 노동자들이 막 뒤집어 엎자. 세상을 뒤집어 엎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자. 계급을 없애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붉은 귀족 계층이 생겼잖아요. 나머지 노동자들은 빵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처음에 러시아가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 사업가들이 가서 너무나 놀란 게, 러시아 여자들이 우리나라 그 뭐 스타킹 하나만 줘도 뭐 아주 뭐 사족을 못 쓴다. 스타킹 하나 그거 줘도 사족을 못 써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뭐 진짜 뭐 거기서 하여튼 별짓을 다 할 수 있었대. 빵 한 쪽 줘도 뭐 난리가 난대. 그게 무슨 지상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지진 않아요. 이 세상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상향, 그러한 철학, 그러한 유물론주의,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될 거라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됐어야 돼요.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제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세계를 좋게 해주자, 좋게 하자, 좋게 해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죠. 자본주의도 사실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자본주의 문제는 정말 엄청나게 많죠. 사실 노동자들을 그 뭐 좀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자본가들이 자기 배만 부르고, 그런 여러 사회적 문제가 많아요. 빈부격차도 있고, 그래요. 많긴 많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보단 나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보단 나아요.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게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평등, 무계급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상향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지만, 그런데 결국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두 개의 계급으로 오히려 나눠졌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은 정말 오히려 더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그다음에 공산당원들만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들만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 보십시오. 저 중국에 지금 공산당원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에?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들이 그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족벌 체계로 자식들 그 중국의 국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알짜배기 사업들을 지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로는 공산주의 했는데, 모태똥이가 노동자의 천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지나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붉은 귀족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가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한, 어디서 자꾸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스마트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만든 세상은 지상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오히려 뭡니까? 이 우리가 보이는 현재와 세상과 하늘, 이건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지상이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천국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상에 젖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누군가 선동해서 야,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반자본주의, 여러분들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뭐 만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보십시오. 부자는 다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변호사들은 사기꾼. 권력 있는 자들은 무조건 흑혈기, 피 빨아먹는 놈.
전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잘 먹고 어쨌든 사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가진 자는 못된 놈, 마귀 같은 놈, 흡혈귀, 죽일 놈, 이런 걸 자꾸 세뇌시켜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4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 우리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았습니까? 요즘 뭐 우리 젊은 애들이 뭐 흑수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1960년대, 50년대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네. 그때는 다 흑수저였죠, 다. 아마 지금 흑수저라고 막 선동질하는 애들 1960년대, 50년대 세상으로 갖다 놓으면 아마 아우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지옥이네, 지옥.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아, 이 지상은 완전하구나, 이 지상은 좋구나.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보면 안 돼.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무정부 사회를 만들자. 이 세상을 온통 다 뒤집어 엎자. 거리에 나가서 선동질하고 깃발 들고,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과 경건함과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막 세상을 선동하고 뒤집어 엎자, 죽이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생각 갖는 것,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생각, 이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혁명이나 뭐 죽창 들고 뭐 뒤집어 엎자, 뭐 거리에 나가서 붉은 현수막 깃발 들고 때를 지어가지고 뒤집어 엎자,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돼요. 또 거짓 선동에도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물론,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공산주의는 무신론.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공산주의가 가장 첫 번째 타겟은 기독교입니다. 왜냐? 우선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이 유럽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회적 배경이 뭐예요? 기독교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사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했을 때 그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버려라. 기독교를 없애야 세상이 좋아진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오직 이 지상뿐이다. 물질의 세계뿐이다. 그러니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요, 이 지상을 좋게 만들자. 부자를 다 없애버리자. 자본가들을 다 죽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럽의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구소련에서 70년간 실험해봤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저 우리 북쪽에서 지금 여전히 저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왜 저런 세상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저런 세상을 동조하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동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했지. 우리 기독교인이 저런 걸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이 왜 저런 세계를 왜 동조하고 있냐? 나는 이 공산주의나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나는 그들이 저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강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샅샅이 다 뒤져봤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저렇게 동상을 만들고 죽은 시체를 화학 처리해가지고 그 금수산 궁전에다가 죽은 자를 죽은 시체를 경배하는 거, 이거 적그리스도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반기독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뭐 툭하면 뭐 정부가 어쨌다, 대통령이 어쨌다, 뭐 어쨌다. 난 이해가 안 돼. 왜 비판하려면 똑같이 비판해야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무수하게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하게 학살한 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판 안 하냐.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또 입에 거품을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또 교회에서 정치 얘기, 선동질 한다고 또 그러고. 일관성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인생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연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의 천국이, 인간이 이 지상의 천국을 세운다는 그런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이념 그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그런 건 안 믿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지상의 천국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문을 닫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근데 공산주의는 역사의 주관자를 뭘로 봅니까? 물질, 노동자로 봐요. 계급 투쟁으로 봐요. 그게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하고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왜 많은 목사들과 신학생들과 신학자들과 또 많은 이 젊은 특히 20대, 30대 또 40대 초반의 그 일반 신자들 속에는 은연중에 자기들이 지금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거를 지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더 큰 문제. 사람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뭐 바보 천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적어도 자기가 알고 믿는 게 뭔지는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주장하고 뭘 믿는지는 알고 나서 주장하면 차라리 그래도 덜 불쌍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렇게 깃발 들으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는, 선동질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조차도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에? 성경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신앙 고백만,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진리에 근거한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요. 또 모든 인간을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하려니까 어때요? 그게 인위적으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등하게 하려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평등주의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물론 평등해요. 인간은 평등한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니까 그건 평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평등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자도 있고 못 사는 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이 세상은 다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평등하게 하자. 모든 걸 다 동일하게 하자. 그럼 누구의 기준에다 맞춰갖고 평등해야 될까요? 누구의 기준에다가? 도대체 누구를 기준에다가 평등해야 되냐, 이게 누구를?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뭐예요? 여러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피해 숙청이요.
일단 부자들은 다 죽이고 보고, 자본가들은 다 죽이고 보고. 여러분 예전에 6.25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왔을 때 뭘 보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지 알아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손바닥이 거친 사람, 아, 당신은 노동자군요. 우리 공산주의 세계 살만하사. 손바닥이 거친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손바닥이 아주 깨끗하고, 아, 참 흠이 없어. 아, 이놈은 자본가다. 아, 이놈은 노동자 피 빨아먹는 놈. 이놈 죽여라.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소련도 그렇게 했어요. 동유럽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런 식으로 평등을 추구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공산주의나 이런 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놈들은 일단 다 죽이고 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보고. 여러분 그런 세계가 지상 천국입니까? 그런 세계는 지상 천국의 지상 지옥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자유를 억압하는 건 그거는 절대 좋은 사상이나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걸 왜 억압을 해요? 강제적으로 억압하면 안 되죠. 또한 공산주의는 국가 숭배주의입니다. 국가 숭배주의.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자체를 뭡니까? 하나의 자기들의 전체주의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숭배는 반대하면서 반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국가 자체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중심은 뭐예요? 당이에요, 당.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국민들이, 그 주민들이 숭배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숙청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일당 독재는 공산당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가에 있는 거예요. 국가. 구체적으로 공산당에 있는 거예요. 주권이. 주민들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이래라 하면 이러는 것이고 저러라 하면 저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처형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걸 숭배하게 만들어요. 모든 우상 중에 또 하나의 우상이 국가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숭배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현재 육신적으로는 이 지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지만 항상 성도는 뭐예요?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잠깐의 삶을 어때요? 인내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숭배하면 안 돼요. 또한 공산주의는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폭력, 선동,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다 죽이든지 뒤엎든지 선동질하든지 거짓말하든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볼 때 거짓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마귀를 거짓.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항상 거짓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보고 어떠한 거짓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돼요. 설령 그것이 내 이익과 관계된다고 할지라도 거짓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하든 뉴스를 조작하든 여론을 조작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수법,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면 더더욱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걸 추구해야지 거짓 선동질을 하고 거짓 뉴스를 따르고 잘못된 조작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죽이고 잔인하게 파괴하고 그러한 자들을 억압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까지 보여왔단 말이에요. 또한 공산주의는 인격적 악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악은 구조적 권력의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격적 악의 존재를 부인해.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산주의는 영적인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부정하지만 사실은 또 마귀도 부정해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동일하게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격적 악의 존재, 즉 마귀를 부정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를 오직 구조적인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되면은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단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타락했지만은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우리가 잘 통치하고 우리가 법률을 만들고 우리가 경제 구조를 새롭게 하면은 세상은 죄가 없을 것이다. 악이 없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 세계에서 죄는 여전히 늘 있어 왔다는 거. 악은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초부터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이렇게 달라요. 사실 공산주의는 표면적인 외적인 개조예요. 공산주의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고치고 뜯어 고치고 정리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세상은 전쟁이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것이고 모든 사회가 다 좋아질 것이고 이 외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이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기독교는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사람이 죄가 씻어지고 그 사람이 악이 제거되고 그 사람이 의와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각 사람이 죄에 초점을 두잖아요. 성경을 보시죠.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은 어떤 이 세상의 외적인 질서를 막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하면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신구약 전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대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인간, 사람 개개인의 인격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오직 각 사람의 그 인격에 초점을 맞춘 그런 변화. 성경은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언제나 성경에 초점을 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다 대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사실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 벌리고 무슨 바자회를 하고, 우리는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어때?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이 뭐라 해서 처음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준비하는 단계로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부터 증거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증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무슨 기업을 세웠습니까? 무슨 바자회를 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어요? 무슨 학교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증거할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미리,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먼저 회개하라, 그래야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그분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지상 천국이니 이 지상 낙원이니,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인간이 성경에도 강건하면 70이요 80. 예,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힘을 내서 산다고 해도 100년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이 들면은 치매가 오고 몸에 병이 들고 늙고 벌써 지치잖아요. 벌써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만 들었으면 이제 몸이 확 변해. 진짜 변하더라고. 또 50대 되면 이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저승이 어른 거리는 것 같은, 물론 그 정도 되면 너무 심각한 거고, 이제는 서서히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서히 의식이 들어와요. 젊을 때는 뭐예요? 젊은 청년들은 이런 걸 모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죽어야 될 존재예요.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누가 삽니까? 영원히 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누구나 다 사람은 그 앞에 가야 돼.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어떠한 심판을 받겠어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장사를 잘했냐, 너는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넌 한 달에 수입이 얼마 했느냐, 너는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너는 타고 다니는 차가 뭐였느냐, 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거 알아보려고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너 생명의 복음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너 십자가의 복음 믿었느냐 이거. 너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그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누구를 줍니까? 바로 참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최후의 운명이에요. 누구나 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막 머리띠 두르고 뭐 선동질하고 죽창 들고 데모하고 전제하고 테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데모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참여하면 안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실 어떤 불의한 문제가 있고 또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당한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적이 좋으니까 수단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아주 뭐 높은 크레인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띠 들고 거기서 40일 뭐 몇십 일 동안, 혹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영웅으로 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지상을 파괴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존재를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의식해야 돼요. 우린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된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이 옷에 이거 뭐 묻으면 안 되지, 깨끗해야지,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신경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악을 의식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는 멀리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경제 활동을 하든 사회 활동을 하든 공직 활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 항상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이념도 마찬가지. 이념도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념을 말해야지 왜 말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기독교를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정치 집단과 그런 이념을 왜 교회에서 그걸 구별 안 시켜요? 구별시켜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막 비난. 그러면서 지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설교와 강의는 지들 멋대로 다 하면서 지들은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어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무슨 교회에서 정치 강연한다는 도 그런 식으로 나를 비방하더라 보니까.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건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꺼리낌 없이 다 얘기해야 돼. 정치건 뭐건 경제건 뭐건 간에 하여튼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거는 교회에서 다 신자들에게 바르게 다 바울처럼 그게 유익한 것이라면은 다 가르쳐야 돼. 그걸 왜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겉으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사도신경도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빨갱이야. 그냥 하는 짓이 말하는 거 보면 노란 깃발 들고 노란 리본 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의 유언비어를 동일하게 같이 앵무새처럼 외쳐대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게 진실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와는 상극이에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이 물론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죄악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나쁜 걸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보다 지금도 나쁘다면은 이보다 더 최악을 또 받아들이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못 세우고 신앙생활도 못 하고
김일성 저 삼부자 저들을 숭배하는 게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세상입니까? 그게 더 좋은 사회입니까? 그게 더 좋은 국가입니까? 교회가 파괴되고 성경이 없어지고 기도할 수도 없고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이게 좋은 사회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어떤 말로도 이 지상에 소망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요. 그게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반기독교적으로 가요. 꼭 가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는 이 지상에 좋은 사회를 건설하자, 좋은 국가를 만들자, 뭐 좋은 막 이 지상에다가 막 모든 초점을 막 여기다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옛날에 복음주의 정통신앙은 뭡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이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거 가짜, 그게 진짜예요. 그걸 촌스러운 옛날 할아버지 신앙이야, 할머니 신앙이야. 야, 그런 촌스러운 신앙 같지 마. 그건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는 그 무식한 신앙이야. 그런 식으로 또 비방을 하더라고요. 또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이 지상의 천국,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게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장차 지금 이 세상이 왜 간수한다 그랬죠? 나중에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잠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거, 이 자연, 저 시내 중심가 가면 멋있는 집들, 건물들, 뭐 이런 거 다 지금 왜 하나님이 잠깐 간수해 두냐면 장차 나중에 불태워 없애려고 잠깐 그 사이에 지금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생각과 갈 준비와 그런 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무슨 이 지상에서 뭐 이 나라가 완전하고 흠없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복지 정책이 잘 되고, 우리는 그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해요? 교회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교회는 이게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상극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현세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영적인 걸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걸 다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파괴적이에요. 인간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공산주의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저지른 짓들이에요. 여기에는 조금도 소망이, 빛이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이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나 좌파주의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결국 교회를 해롭게 합니다. 결국 교회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마귀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물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거의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물들어 있어요. 거의 물들어 있어요.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난 그런 거 보면은 이 교회가 이게 겉으로만 십자가 걸고 성경이 있지, 실제는 이게 뭐 마르크스 교회가 돼버렸어요. 붉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무슨 혁명의 전초기지가 돼버렸어요. 이거 정말 참 우려스러워요. 정말 우려스럽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무것도 판단력이 없는, 지독하게도 지독하게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는 젊은 청년들이 다 거기 휩쓸려 가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을 추구해야지. 이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와 첫 번째 공산주의고 내일 오전에는 기독교와 무신론에 대해서 할게요. 이것도 역시 이거와 다 연관이 돼요. 기독교와 무신론은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또 무신론이 굉장히 지금 더 넓게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기독교와 무신론을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모든 면에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뭐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세계관, 하여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것을 추구해야지. 일부분만 추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부 소유하길 원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 소유하는 걸, 우리가 전부 예수님께 드리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부분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너 알아서 해. 네 자유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전폭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어이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 또 교회에서조차도 공산주의 또 좌파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깊이 퍼져서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교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잘 분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성경의 진리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세계관을 바로잡는 그런 바른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